자, 11장 가장 가치 있는 일 하기. 그러니까 이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잘 해서 나중에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은 그래도 웬만큼 100%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치. 그냥 놀고 즐거워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시간을 사실 낭비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는 이제 그런 쪽이 좀 많을 수 있고. 자,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하기. 본장은 오늘의 삶 아름답게 살기 6번째. 실버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알고 그걸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실버 라이프는 인생의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살게 되는 시간이고, 또 이 삶이 지나고 나면 천국으로 이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버 라이프에서는 항상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주제예요. 자, 본장에서는 실버 라이프를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걸 정리해보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의 중요성. 세상에 와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는 하나님 만나는 일이요, 둘째는 그분의 계획을 아는 일이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구원은 받았어도 올바른 삶,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신앙이 썩어져 지나가면 다 사라질 것들만을 위해 살게 된다면 결국은 솔로몬이 남긴 고백을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서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한쪽은 이 땅에서의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는 사람, 한쪽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 결국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같이 믿긴 믿는데 믿으면 구원은 받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살 거냐. 이것의 갈림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 모르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서 그분의 플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후회 없는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장차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데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남기게 된다. 다 무슨 고백을 남겼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솔로몬은 헛되다는 말을 남기고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는 다 이루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말을 남겼을까? 그 차이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의 향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았는가에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걸 이루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그분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셨고 그걸 이루기 위해 살았고 그걸 위해 죽었죠.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돌아가심, 뭘 위해서 돌아가셨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었고, 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삶은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그러나 그는 후에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다녀온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 그는 그의 편지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여러 곳에 설명하죠. 고린도서 2장 6절, 7절,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실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또 3장 3절부터 또 4절, 5절, 또 9절. 여기서 전부 다 뭐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바울이나 예수님 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계획을 다 알았어요. 이게 단순하게 뭐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이런 게 아니고,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남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게 완성될 때에 주어질 영광과 상급이죠. 이게 목숨을 바쳐 충성되게 일함. 그는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충성되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만큼 가치를 그 속에서 찾은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치적인 문제예요. 가치적인 거.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고,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바쳤다. 자, 제자들의 삶은 1기, 2기, 3기로 나눠집니다. 1기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삶이에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다. 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가 그곳에 살았던 이유로 그곳에 살았고, 부모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으므로 그들 역시 자연스럽게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 상태로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평생 고기 잡아서 먹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되었을 거다. 그러면서 어느 땐가는 뭔 생각을 했을까요? 인생이 뭐야 이거? 이렇게 살다 끝나버린다면 허무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했겠죠. 제2기는 누굴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까? 그렇죠. 그들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기적의 현장들을 목격하게 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물을 버리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모두 그를 떠납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 따른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목표, 세상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따라간 거죠. 이것은 천국운동이 모형으로 계시됐던 구약의 신앙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예.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이게 5절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봐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들이 인생의 2기에는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거죠. 예. 자, 세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은 결국 실패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신앙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모두 실패자가 되었다. 제3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이었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갈릴리 출신들을 중심으로 120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눈을 열게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모든 생각들을 바꿔놨습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죠.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나라는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는 것. 이 세상은 결국 불에 타지만 새로운 세계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 사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 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이 일을 위해 살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게 이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세상 나라에 뭘 얻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칩니다. 올바른 인생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계획을 바로 아는 거죠. 자, 구약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인생의 삶을 맞추기 전까지는 그들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었고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남는 것이 없죠. 구원은 받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삶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음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자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을 위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때부터 이들은 직업, 비즈니스, 이사, 공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이었어요. 이게 노아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뒤죠. 그 전에는 그저 세상 죄에 섞이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 듣고 그의 인생은 뭘 만들기 시작합니까?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뒤에 삶은 그걸 이루기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역시 그의 조상들이 본래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양을 치고 평범한 가정으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들어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가 임할 거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는 이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사라고 하면은 주로 뭘 위해서죠? 삶의 편의를 위해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를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것을 중심으로 이사를 하고 삶의 가치를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꾸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것 때문에 고향과 친척 다 떠나서 이것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거죠. 이삭. 아브라함의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계획을 듣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준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살고 세상에 전달할 후계자 한 사람을 낳았다는 점이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계획을 들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이것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해주죠. 이 땅에 머무르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본래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는 순서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 진행되었고 다음에는 이삭의 큰아들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진행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뭔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계획을 자기와 후손들을 위해 통해서 이루기를 갈망했고 그 결과로 형의 장자의 권리를 사게 됩니다. 네. 사실 야곱이 장자권을 산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기 위한 거고 하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메시아의 역사를 자기를 통해서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죠. 망명도 가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삶을 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액션을 취한 거죠. 모세 역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초기에는 애굽왕 바로의 핍박으로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성장해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는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미디안 지역으로 피난가서 신의 산에서 양치는 목동이 됩니다. 그의 인생이 중심이었고 그저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 듣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는 삶, 가장 위대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자,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너희를 보고 그들의 감정을 하며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말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안가까운 자가 그려놓다 하나님 제 소상을 성화에서 지시소서 영스럽게 수정에 내려가여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 부르짖는 그에게 달아오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희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 모세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 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갔죠. 근데 가서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또 왜 이러려고 날 보냈습니까? 뭐 그러는데 6장 3절부터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국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신발을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 히브리서 11장 여기 이야기는 이제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 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다 같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예수 믿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더 깊이 하나님의 계획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고 그런데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네. 우리가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다 설교가 뭐예요? 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고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은 그런 말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가 달라져요, 이게. 예. 열심히 해서 뭐 하실 건데요? 예. 축복받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 선교, 전도, 하나님 나라 운동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삶. 그것도 인생의 마지막 시기인 실버 시대.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나라의 삶으로 연결되는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 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가치가 있는 삶인가라는 문제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해도 그것이 썩어질 것들만을 위한 삶, 이 세상 것들만을 위한 삶, 자기만을 위한 삶이라면 그것은 잘 산 삶이 아니다. 올바른 삶, 가치 있는 삶, 영원한 영광이 되는 삶은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단 한 번의 삶을 주시고 결국 그 앞에 서게 될 뿐 바로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사는 일이다. 그래서 그냥 자기를 위한 종교적 신앙생활이 되는 안 되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분의 계획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 참된 삶의 비결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계획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뜻이 뭘까? 이것의 제목은 천국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분의 계획은 세상 나라 운동이 아니고 천국운동이다. 이 천국운동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진다. 첫째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 둘째는 백성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 셋째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지금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인간의 죄를 사함받게 했죠. 넷째, 구원받을 사람은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다. 다섯째, 이 계획은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모두 구원해야 한다. 이걸 위해서 천국과 천국의 길이신 십자가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정리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더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거룩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기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부터 감춰진 것의 비밀의 경륜, 드러내야 될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는 것,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플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아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공부하고 이 천국 복음, 천국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천국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의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게. 돈을 쓰는 것, 버는 것, 공부하는 것, 모든 게 다 여기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천국 운동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걸 위해서, 이 계획을 위해서 할 것을 당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일,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이걸 위해서 이제 뭘 할 것인가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셨고, 제자들은 초기에 이 복음, 이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들을 제물로 바쳤고, 그렇다면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그 다음 우리들은 뭘 해야 될 거냐, 이제.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인생관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걸 하더라도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전도자. 그리고 선교자로 살아야 돼요.
전도자로, 선교자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정착을 시키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늘 평생에 꿈꾸는 거. 그게 뭐냐면은, 전 교인이 전도를 하는 교회. 예, 전 교인이 전도를 하는 교회. 예. 뭐, 평일날 나와서 전도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는 뭡니까?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물건이야. 전도지. 그래서 이 전도지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요즘은 이제 카톡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카톡이 없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뭐 평일날 나와서 꼭 전도 못해도 그렇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아니, 직접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전도비라도 자기는 돈 버니까 그러면 전도비를 대신 내야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벌고, 전도비를 많이 내.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전도 활동을 위해서 전도비를 내.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돈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돈이. 그러니까 뭘 하든지 그런 목적. 그리고 전교인 전도화. 그 다음에 전교인이 1과목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전교인이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평생 이루고 싶은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하여튼 복음을 말할 줄 알고 전할 줄 알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평생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지를 이제 23가지를 했는데, 이게 또 장애물이 이제 부딪혔어요. 이게 또 디자인도 해야지 뭐 하려고 하니까. 그 어쨌든 또 해야지, 이거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거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가지고 항상 하나라도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라. 이거 운동. 이제 항상 자기 옆에. 여호와 증인들하고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들의 사무실, 뭐 가정, 뭐 다 가보면 제일 부러웠던 것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항상 성경책, 그들의 성경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수대, 자기들이 전도하고 읽어줄 수 있는 책자. 항상 옆에 있는 거, 항상. 예. 근데 우리는 숨겨, 있다가도 누가 오면은 빨리 숨기고. 예,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이제 앞으로 시켜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꼭 이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만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자기 시간이 안 되는데. 그럼 그게 무거운 짐이 돼. 근데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일깨워줘요, 이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골라라,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골라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 예, 땅끝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부터였나요? 작년에 이제 교회 빚도 갚아가야 되니까 그걸 이제 정부에서 시책으로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하려고 했던 거를 좀 더 빨리 이제 서두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빚을 갚아 나가니까. 근데 이제 선교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 우리가 매달 보내는 선교비가 한 600만 원, 700만 원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평생 꿈꾸던 거를 실행에 옮겨보자.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예, 사정이 이렇게 돼서 하지만 내 평생 소원은 전교인이 어린아이부터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다 작정서를 줬어요. 그래서 선교 대회를 한번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돈이 더 넘치게 약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교 현장에 변함없이 이제 선교비를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이제 덜어지니까 이제 1년에 한 7, 8천만 원이 거기서 빠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꿈이 하나 이제 실현이 됐어요. 전 교인이.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성경 대학을 개설해가지고 이제 전 교인이 한 과목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 이걸 하자. 예, 해서 시도를 하는데 이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각 구역별로 과목을 선택해서 아예 성경학교를 구역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 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료증 주고. 그래서 요번 주에 이제 우리가 수료식을 하는데, 그 성경학교 수료처를 이제 아예 철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해요. 가지고 수료증하고, 그 수료철은 그 안에 한 4, 50장의 수료증을 이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왜냐하면은 교과 과목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요거 공부하면. 그 다음에 자기들 골라서, 예, 골라가지고 올 상반기에는 우리 구역은 제자훈련을 하겠다, 기초반. 올 상반기에 우리 구역은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는 이걸 하겠다. 상반기에 우리 구역은 언어 교실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브루셔를 딱 만들어줘가지고 중국집에 가면은 음식 메뉴판 쫙 있는 것처럼 브루셔를 쫙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 연말이면 브루셔가 거의 이제 뭐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걸 이제 브루셔 쫙 만들어서 구역 강사가 그거 보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구역 식구들하고 자, 어떤 거 공부할까요? 성경, 이제 이런 책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구역은 올해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하루에 4장씩만 성경을 보면 이제 한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1년 동안은 이 구역은 성경 통독이야, 이게. 그래서 그 밑에다가 자기들 깨달은 거 이제 적게 하고, 이제 그런 책을 또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성경 66권을 1년 동안 전체를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서, 그럼 1년 동안 우리 구역은 성경 전체를 다, 우리 구역은 뭐 기도 교실을 1년 동안 공부하겠다. 그럼 이 기도 교실을 1년 동안 이제 뭐야 16주 동안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물론 우리는 예수 교실을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이제 하지만,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이제 사람을 관리하는 쪽에다가, 이번에 통계를 다 내보니까 1년 정도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멘토도 묶어주고 해서 다 잘했는데, 우리 이제 우목사님이 또 정리를 잘해서 이거 분석을 잘했어요, 이번에. 그런데 3년째 되면, 2년, 3년째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냐. 그래서 교회 오면 보통 이제 성가대 뭐 이런 데 다 막 교사 막 또 성경대학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에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재직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관리하는 거를 중심으로 교회가 가자. 사람을 관리하는 걸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교인, 한 과목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교인 선교화, 전교인 전도인화. 네, 이거.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양하게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사이, 2부 예배 끝나고, 그리고 안 하는 데는 아예 그냥 단체로, 예, 이렇게,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구역별로 하면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구역에서 공과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면. 전교인 선교는 어떻게? 전교인 선교는 이제 뒤에 선교함 놓고, 그리고 이제 각자가 작정한 대로 이제 매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일은 선교 헌금하는 날 해가지고 이제 봉투가 있으니까 다 도장 찍어, 선교부에서 다 도장 찍어줘. 예? 예. 기도로 지원하는 거예요? 일단은 선교비는 다 우선 돈부터 내야 되니까. 선교비. 전교인 선교는 일단 한국. 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화 이제 실현해 나가는 거죠, 이게. 구체화 이제 실현해 나가서 그런 건강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야죠, 이게. 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위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뭘 하든 어디에 살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복음을 위한 뭔가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디 살아요? 강남에 살아요. 오이 성공했네. 몇 평에 사는데요? 125평이요. 오이 대단히 성공했네. 어디 사는데? 아유, 저 아무동에 살아요. 아이고, 어쩌다 거기까지 갔을까요? 뭐 이런. 대학 어디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서 뭘 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어디서 뭐 하는데? 저 장구치고 북치고. 근데 거기서 뭐 하는데? 네.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뭘 갖든,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든, 어느 집에서 살든, 몇 평에 살든, 뭐 큰 집에 살면 또 뭐 사치하고, 작은 집에 살면 겸손하고, 이런 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거기서 뭘 하는데, 네? 거기서 성도들을 영접하고, 거기서 전도 활동하고, 그 집에서 성도들이 모임 갖고 성경 공부하려면 집이 커야 돼. 네. 선교사님들 오면 방 한 칸씩 해가지고 잠재워주고 하려면 집이 엄청 커야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이거. 뭘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가치 있는 삶.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 있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영원히 남는 가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이 도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천국운동이에요. 이걸 위해서 전도, 중보기도, 헌신, 사랑, 나눔, 선교. 이런 팀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런 팀들이. 그러면 이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에서 살고, 공부하고, 직장 갖고, 인간관계하고, 문화 및 동아리 만들고, 버킷리스트도 짜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운동. 이렇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10분간 쉬겠습니다.